오늘 이제 인생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인생이란 여행, 우리 다 여행을 인생이란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이제 아주 큰 이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나중에 이 배에서 갈아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순풍을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이 배가 잘 간다가 싶었지만 갑자기 서북풍 막 이런 막 복잡한 바람이 불면서 막 해류나 여러 가지 막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에 관해서 어떻게 이들이 생존했고 어떻게 이 삶을 이 바다 여행을 가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이제 먼저 율리오라는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로마 아우구스토와 부대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있고 또 바울과 또 선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210 몇 명 정도가 이 배를 탔으니까 배는 작은 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가 선교 여행을 너무 많이 해보고 배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준 게 있어서 오늘은 지금은 이제 여기 그레데라는 이 미항에 이제 가다가 딱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된다. 몇 개월을 좀 지내고 가지 않으면 이제 지금은 괜찮겠지만 큰 풍파, 너희들의 배와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가족의 생명이 뭐 우리의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아픔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너희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여기서 겨울을 좀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우리들의 목적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재산도 너희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백부장이나 또 이 배의 대장을 맡은 이 역할은 여기 이 미양 이 그레데란 이 곳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니까 자, 저를 보세요. 유익하지 못하니까, 베닉스란 장소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과 이 백부장과 이 선주와 또 선원과 이제 배를 맡은 책임자와 조종사의 그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솔직히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박사 말을 신뢰하지, 대학교 다니는 조금 경험 좀 한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 총책임자가 바울의 말은 너희 여기 가면은 이제 재산도 잃고 배도 잃고 왜냐면 거기에는 일반 사람도 탔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이제 백부장이 이제 담당 맡은 사람이 이 선장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남풍이 쫙 부는 거예요. 와, 잘 갔다. 갑자기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팍 뜨기 시작해. 언제 꼬꾸라칠지 모르면서. 코인을 샀는데 당 오르는 것 같아. 이런데. 근데 이제 갑자기 코인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일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남풍이 불어서 아싸 잘 됐다. 바울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 믿는 네가 네 말을 믿는 게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더니 순풍까지 부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순순하게 인생의 여정이 막 풀리는 거야. 막 내가 투자했던 거, 내가 이렇게 여기다 돈 냈던 게 쫙쫙 배로 올라가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이제 유라굴로라는 이제 이
이 거대한 이 허리케인 같은 거대한 풍랑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풍랑을 만나는데 그들은 어떤 풍랑까지 만나냐면 처음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내려놓고 물건도 버려놓고. 근데 나중에는 겨우 이제 어디 작은 섬에 딱 정착해가지고 겨우 먹을 것 조금 빼놓고는 완전히 개그지가 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정말 이 풍랑이 보름이나 됐다는 거, 거의 2주를 넘게 여기 어두웠다고 말하거든요.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던 돈이 2천만 원 누가 사기당했어. 그러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보이스피싱. 제가 아는 분도 정말 똑똑한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한 박사예요. 근데 보이스피싱에 한 번 걸리니까 어플 하나 까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세금까지 다 털려버렸어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저한테 너만 알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농담으로 이제 정말 그래서 막 빚을 빌리고 이럴 정도로 우리의 미래는 언제 순풍을 만났다 언제 경제적 타격을 맞을지 언제 아플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들이 유라굴로란 풍랑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제가 맨날 로또 복권을 보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잖아요. 로또 복권. 그러면 하루 전날만 알아도 이게 이 번호가 딱 나오는데 그런 영화 볼 때마다 이 번호 별 것도 아닌데 하루 전날만 알아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근데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시간과 공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공간, 시간을 잡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 있어. 내가 세월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쭈글쭈글해졌어. 어느 순간 할머니가 주와 할머니가 양가 할아버지가 돼버렸잖아요. 좋으세요? 네. 이거 저분은 시간을 거꾸로 가는 벤자민 프랭클린 것처럼 늙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를 알면 심판이 정말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는 걸 정말 알면 제가 말하는 말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겠죠. 딸이 아들이 말했던 말을 받아들이는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거예요. 눈에 느끼고 근데 저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공부를 석사만 박사까지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럼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했다면 제가 더 이성적일 거라고요. 근데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이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돈도 많이 안 받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에다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교회에다가 지체들 섬기려고 더 많이 하죠. 승민이 결혼할 때도 제가 승민의 집에 얼마나 많이 간지 몰라요. 뭐 전자레인지 있나, 뭐 했나, 뭐 문고리부터 제가 안 사다 놓은 게 없어요. 돈 많이 썼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저보다 돈 많이 쓴 교주는 돈을 뺏어가려고 하지, 교주 아닌 사람들은 진짜 목자는 돈을 쓰는 거예요. 지체들한테. 그게 이단들은 돈을 뺏어가잖아요. 헌금 내고 시강하고. 근데 이단이 아닌 게 특징이 뭐냐면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 문고리도 막 여기다 저 세탁실에다 달아놨다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문고리 다시 달려고 제가 이 자식 때문에 별걸 다 해야 돼. 목사가 문고리까지. 근데 하나하나 제가 전자레인지 뭐든 청소기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세팅하면서 기뻤어요. 집을 구할 때도 이 집을 구해봐라. 이런 결혼 과정도 물론 정말 씨름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서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갑자기 순풍처럼 느껴지다가도 폭풍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순풍이 불 때는 참 좋은데 부부싸움하거나 또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좀 정말 폭풍을 만난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막 부부싸움을 저희가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했을 때 호주 생활을 했을 때예요. 호주. 저희가 호주에 있다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호주의 삶은. 청소 겁나 많이 하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 자매님도 배성자매 호주에서 유학했는데 저는 정말 집에서 물론 그때는 달러 개념이 없어서 정말 돈 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호주를 떠날 때 치킨을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맨날 감자만 구워 먹었어요. 감자 볶아서. 그것도 집도 우리 집만 아니라 쉐어하우스.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여자들만 막 버글버글하고 막 걸려져 있고 막 저만 이제 메인 룸이라고 화장실 딸린 방에 있고 나머지 자매 둘은 딴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호주란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15일 동안 폭풍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부부싸움을 겁나 많이 해. 이렇게 할 때 내가 저 여자 안 만났으면, 내가 저 남자 안 만났으면 행복할지도 몰라. 후회를 할까 안 할까요? 후회를 많이 하시죠?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게 되죠. 한번 힘들어.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들. 딴 사람 만났으면 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가 이 여행을 가지 말걸. 내가 이 가족 여행을, 이 파트너와 여행을 가지 말걸.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내가 왜 이 길을 가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들의 이 인생이라는 거 보면 우리의 역사를 볼 때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쉬울까요? 인생이 아니면 좀 만만합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제도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했는데 막 화가 나요. 왜냐면 나는 다 아는데 저놈들은 성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어제도 아빠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막 울긴 하지만 제가 늘 원하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 얘네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아버님 세대들이 살아왔던 인생. 저도 제 부모님한테 가끔씩 그래요. 아니 살면서 집 하나 어디 하나 살 집도 없고 오히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느 날 전화 오면 야 50만 원만 보내라 이래요. 무슨 제가 50만 원 팍팍 나옵니까? 아버지가 따로 사시거든요. 따로 모셔서 사는데 그러면 아버지도 돈 보내야 되지. 어머니도 이렇게. 그 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힘든 걸 아니까 이렇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되게 힘들게 하죠. 짜증 부리고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저도 이제 약간 치매가 증상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이게 아니라 인생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인생들 부모님들이 볼 때 그냥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매일 헤어도 깎아야 되지, 손님 이렇게 비유 맞춰야 되지.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아이를 키워야 되지. 그런 인생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죠. 한번 정말 자녀들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해서 길을 찾고 거기서 기회를 잡으라는 이유죠. 신앙은 둘째 치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는 인생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고 계속 그 치수는 올라가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은 거의 맞벌이 부부가 아닐지라도 뭐 애만 키우고 있거나 또 능력이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울증 약을 많이 먹어요. 자기가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풍랑의 항해를 파도가 막 쳐서 자기가 배가 물이 인생에 들어와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무력이 느끼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끝없는 경제 전쟁, 끝없는 관세 전쟁입니다. 인간이 끝없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엄청 벌어지고 있죠. 계속 국방비도 올리고. 맞는 우리 좋은 혜택을 받지만 경제적인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 제가 미국에 살 때 허리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허리케인이 올 때, 보통 미국 사람들은 사재기 정말 많이 합니다. 마트에 가면 허리케인이 온다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마트에 물건이 텅텅 비어요. 매대가. 많이 사요. 정말 많이 사요. 카트가 이만한 거 가득 채웁니다. 죽고 싶지 않고 비축해야 되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이 허리케인은 13,920명이 죽었어요. 엄청 죽었죠. 다 쓸고 갔습니다. 한 방에. 뭐 쓰나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2024년에는 허리케인 헐리는 200명이 좀 넘었지만 그만큼 복구 능력이 뛰어났지만 정말 허리케인 이 카트리나는 13,000명, 1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방에 이 재난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잖아요. 되게 건강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책임을 다한 분은 아니세요. 어머니는 정말 성실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저한테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도 혼자 공부해서 장학금 다 다녀야 했고 돈이 없으니까 대학원도 그랬고 미국에 갔을 때도 정말 집에서는 도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되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봤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술 먹고 그 삶의 패턴이 목사와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야.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그래 나보고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좀 떨어져 살고 싶다. 그래서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해드린 거예요. 그 돈도 저희가 다 내요. 부모에 대한 책임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감정이 고마워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 잘해줘서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여러분, 근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참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크게 안 아프고 아니 병원비가 엄청나게 낼 재력이 안 되니까 이제 안 아프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80 넘으셨거든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한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도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한번 장례식 갔다 왔잖아요. 김선욱 권사님 그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안 죽는 사람 진시황도 불로초를 먹어도 죽는 거예요. 혈액을 막 좋은 혈액을 공급받아 죽는 겁니다. 죽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점점 검버섯이 생기고 죽어가고 내장들이 막 신장 기능들이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냐 믿지 않냐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믿냐 안 믿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희연자매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집에 이제 희연자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집에 가는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있대요. 엄마 아빠 있는데 대화가 안 된대요. 어떤 대화? 엄마 아빠로서의 대화는 되는데 신앙의 대화는 안 된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노마나 연대, 이대 다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최고의 가치를 두는데 이 가치를 서로 여러분 술 한잔 먹을 때 대화가 되잖아요. 공감 능력. 저도 예전에 술도 먹고 담배도 펴봤습니다.
뻐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죄 지으면 다 알아. 나 더 죄를 너무 많이 져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죄들은 다 보여요. 고단수의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저도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죄 지으면 토설해라. 매 맞기 전에 그러면 토설하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신앙의 대화가 안 될 때 집에 오면 혈육의 관계이긴 한데 외로움이 몰려와요.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 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잘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이 주화 또한 신앙으로 키워가게 될 거예요. 이제 유아 세례는 다다음 주에 있는데 그거는 이 100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부모가 안 오신다. 그거는 자녀에게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자녀에게는 엄청난 평생 한 번이니까. 졸업식은 2번 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 대학원 많잖아요. 이건 평생 한 번이에요. 안 오면 원수 된다, 안 된다? 마음속에 미워함이 생기는 거예요. 서운함. 이제 진짜 부모와 영적 대화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녀와의 공감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아이들과 한국적 대화는 돼요. 2세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1세고 영어 좀 하는 애들. 근데 걔네들에게 영어로 이모션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러브라는 단어도 있겠고, 뭐 헤이트,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감정적인 이 단어가 한국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아도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손녀의 마음을 이해하죠. 할아버지 왜 할머니 교회 안 가요? 할머니 교회 싫어해. 그럼 걔하고는 죄송하지만 가끔씩은 만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대화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건 제가 강요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아를 너무 사랑하는데 주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할머니로서 아이 이쁘다 엉덩이도 두들겨 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 속에 할머니하고 나하고 친밀함이 또 깊어지지 않네, 할아버지하고.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입니다, 공감. 희연자매가 집에 왔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건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늘 고마워하죠. 동생을 고마워하죠. 근데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강요해서 된다면 다 믿었겠죠. 우리가 강요해서 예수 믿게 했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형님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형님이 고등학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죽음의 제안에 몰려오면서 죽음 위에 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누가 전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인간은 여러분 소외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소외라는 죽음. 아까도 희연자의 아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많은 교수들을 같이 대화하고 학문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 뭐냐면 교수들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에게 전달할 사람이 없거나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내 지식이 죽은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아버님이 막 판서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직장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아버님의 지식을 배워서 어떤 일들을 학문적인 발전의 진척을 내면 그 열매를 아버님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저분은 정말 점점 약해지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딱 2가지입니다. 바울을 대신한 저의 이 진리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선장과 선주, 대학 교수 같은 전문 인력 같은 그러한 정말 박박사를 믿든 간에 누구의 말을 믿는가는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인생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정말 경험이 많고 탁월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의 정보로 전문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주아와 희연자매와 승민이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른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다른 선택을 하신다. 그것은 몸은 혈육으로 가지만 법적 부모로서 가지만 그 내면은 거의 남남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정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했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세대에서 정말 가장 노령의 교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님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105세입니다 지금. 이름은 저도 찾아봤어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진리를 가르친 책도 썼어요. 105세 연대 교수예요.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했고 하나님을 전했던 105세. 하나님 장수의 복도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여행,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되게 잘못됐고 이 세상에 맨날 여기 이 싸움을 하냐면 싸움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어놨는데 선악과만 안 먹으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사이좋게 지내게 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사과나무가 됐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어요. 아담은.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기독교가 주도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걸 딱 따먹었군요. 그 따먹고 나니까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온 인류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기적인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는 기독교인들 네 멋대로 살아. 기독교인들 너희들 신앙 믿는 대로 살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들어왔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외로움과 흑암과 공허함이 100%의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맞춰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항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울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를 기독교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향로를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치매 등급이 4등급이 나왔거든요. 계속적으로 치매가 강해져요. 저는 주중에는 엄청 어머니하고 이제 말다툼도 많이 하고 하죠. 계속 말을 걸고 그 습관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하기 위해서요. 자, 저 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가희가 이런 말이에요. 엄마, 아빠, 저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모실 수 없대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 게. 그때 뭐 나중에 크면은 이렇게 모시고 살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이 점점 나약해져가고 늙어져가고 삶의 외로움이 가득해지잖아요. 지금 행복할 수 있지만 직장을 잃어보십시오. 우울해져요. 직장 못 구해지면 금방 우울함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우울함은 내 친구입니다. 근데 이 폭풍이 여러분에 찾아올 때 이 기독교의 진리는 뭐라면 이 잘못된 너의 항해를 바로잡아서 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면 바울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믿었으면 여기 머물고 다른 길을 가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닥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들을 지켜줄 거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고, 우리를 축복하니까 이 말을 말씀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외로운 기독교인은 너무 자기밖에 몰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사랑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주아하고 희연자매 승리와 진짜 부부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의 법적 가족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하겠지만 그들이 나누고 싶은 그 심정, 엄마와 신앙의 대화를 누워서 엄마 하나님의 이래라는 것을 평생 주아도 못하고 시은자매도 못하겠죠. 이것을 엄마하고 하면서 대화. 제가 어머니 막 여기 옷도 막 가슴 막 이렇게 만지거든요, 제가요. 엄청 징그러워요, 저를. 막 안아드려요, 엄청. 엉덩이 히프도 만져드리고 막 만져드려요. 이 만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은큼합니까? 아니잖아요. 엄청 만져드리고 엄청 사랑해드리고 엄청, 그럼 시끄러워 절로 가면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간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주아를 통해 오셨지만, 여러분 계시지만 주아가 믿게 될 하나님, 희연자매와 승민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고, 죽음 이후에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안 믿으면 심판이 있으면 어떡해요? 믿으면 심판 안 당하는데. 정말 심판이라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안 좋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슬픈 겁니다. 우리 윤회 안 믿거든요. 돌고 도는 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윤회한다는 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으로 안 사는 게 불교인데, 여러분 윤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태어날까요?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가족끼리도 되게 이기적인데.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죽음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울의 말을, 오늘 본한 이 복음의 말을 믿고 행복한 소통의 길, 공감의 길, 정말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행복해지는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